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가는 말씀은 시편 53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53편 말씀은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시편 제14편의 내용과 거의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소위 쌍둥이 시편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아주 작은 면에서 차이점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르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된다든지,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시는 것에 대하여 악인들의 심판을 부각하는 면들, 이런 면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을 정도, 그런 정도 외에는 거의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53편의 내용도 다윗의 맞세릴, 다윗의 교훈시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에 대하여 때로는 아주 단순하게 요약을 하곤 하는데, 그렇게 요약하는 방식이 아주 간단합니다. 사람을 두 부류로 분류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자,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자, 이들을 악인이다 이렇게 부르고, 반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자, 그러한 사람들을 의인이다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전기라고 하는 것, 우리가 딱 여기 보면 밝게 이렇게 비춰주기도 하고, 또 뒤에 난방기를 돌리면은 겨울에는 따뜻하기도 하고, 여름철에는 또 에어컨으로 가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근원을 쭉 타고 들어가면 무엇이 이렇게 해주느냐?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는 전기가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매우 다양한 일들을 수행하죠. 빛을 밝히기도 하고 따뜻하게도 해주고 시원하게도 해주는 역할들을 하죠. 자동차를 움직이게도 합니다. 또 기계를 움직이게도 해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따져 들어가면 전기, 간단한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사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그런 모든 것들에 작동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람이 본래 이 두 종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의 지위가 무엇이냐,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그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이런 다양한 면모에서 사람이 참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볼 때 커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실 때는 마치 도토리 키재기와 다를 바 없는 삶이에요. 똑같아요. 어떻게 보시느냐? 그가 하나님을 알고 부르고 찾는 사람인가? 그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가? 이것을 하나님 보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모르는 자,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라 부르는데, 그들을 또 하나 지칭하는 표현이 있어요. 뭐라고 부르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2절 중간에 보면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하신즉, 이 지각이 있는 자, 무슨 표현과 반대말입니까? 어리석은 자와 반대말이에요. 세상은 많이 배우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또 얼마나 많이 정보 같은 그런 지식들을 알고 있느냐를 두고 지식인이다, 지성이다, 학자다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시는 어리석음과 미련함 혹은 지혜와 지각이 있는 자, 관점이 다르고 그 말하는 표현법이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이 이 영어로 말하면요. 똑같은 말을 쓰는데 그 말을 어디에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뜻이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there is nowhere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데도 안 계시다, 아무데도 없다 이런 말인데 똑같은 말인데 there is now here 여기 계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쓰는데도 그 말을 어디에 붙였다 어디에 띄느냐에 따라서 아무데도 없다라는 말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말로 바뀌게 돼요. 참 미묘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차이점처럼 보이지만요.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여러 역경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 땅을 살면서 나름대로 그 이유는 다르겠지만 역시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끝이 달라요. 하나님을 알고 찾고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때가 되면 그 끝에 끝자락에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어떤 방식인지 펼쳐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마침내 기쁨과 평안을 가져다 주세요. 그러나 악인의 경우는 결국 그러다가 망하게 되는 끝이 다가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극명한 아주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악인들의 특징에 대해 하나님이 없다 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부정하니까 그들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괴롭히는 마음을 갖고 살아요. 괜히 싫어하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말하면 괜히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십니다. 누가 과연 지각이 있는 자인가? 누가 과연 하나님을 찾는 자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시지만 각기 다 물러가서 결국은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게 뭘 가르쳐 주나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죄와 가까워지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5절에 보면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조차 두려워하게 된다. 아무런 염려거리 두려워하지 않을 자리에서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신다. 그들에게 수치를 결국은 당하게 하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의인의 경우 어떻습니까? 6절에 보면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허물로 인하여 그들이 포로된 상태, 역경과 같은 그런 시련들을 경험하게 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결국은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신다. 그래서 이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이 이와 같이 분명히 다르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그의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롭다고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결말을 복되게 하실 분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악인들의 결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미리 내다봐요. 그 악인들의 길을 우리는 미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 우리는 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한 가지 조심하고 경계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입으로는 고백하죠. 예,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행실과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하느냐? 실천적 무신론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이름 부르고 안다고 말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믿고 섬기겠습니다 말하면서도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그게 다 실천적 무신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답안지에다가 써 내려가야만 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열심히 전날에 시험 본다고 시험 공부를 했는데 막상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답을 못 써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날에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벼락치기를 많이 하고 밤을 꼬박 새워서 공부했는데 시험지 답안을 받아보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돼버려서 생각을 못하고 알지 못하고 답을 써내려가지 못했다. 결과는 뻔한 겁니다. 낙점이에요. 낙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아무리 말하고 고백해도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답지 안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어난 일들 속에 그 답을 우리 행실과 말로 써내려가지 못하면요, 다 소용없는 일이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책임을 짊어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좋은 일 있을 때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 사람은 삶이라고 하는 답지에 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고 찾는 자로 부름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것이 예배당 안에서 말뿐만이 아니라 주일날 고백하는 그 주일날에서가 아니라 6일 동안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답지에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을 아는 자와 같이 삶이라고 하는 곳에 답을 써내려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이 하루도 주님을 의뢰하고 믿고 구하고 찾는 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좋은 답을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생명 주시고 옥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알고 찬송하며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또다시 듣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날마다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있는가? 찾는 자가 있는가? 그러한 자들을 두고 의인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아무리 세상 가운데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고 지위가 높고 많은 걸 배웠다 해도 그 심정 속에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자들을 악인이라, 어리석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주의 은혜로 저희들을 하나님 아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말뿐이 아니라 저희들의 입술과 행실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하나님을 구하는 자, 찾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